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모두가 강건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주셔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계획,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막, 장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구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하는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시편 15편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세운 시대가 아니죠. 40년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결단과 헌신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곧 장막에 머무를 자고 성산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평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원할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2절에 그의 마음, 그리고 3절에 혀, 그리고 4절에 눈, 마음과 혀와 눈을 잘 다스려야 된다. 2절에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지금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사항을 말씀하고 있죠. 예, 비난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원어로는 흠이 없이, 그의 삶이 흠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흠이 없겠습니까? 흠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흠이 비록 많을지라도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공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성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의 인생은 오늘도 이러한 정직과 또 공의와 또 진실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함없는 근원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대이시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전에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셀 리더셨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셀 리더셨는데 셀 모임을 하면서 셀원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내는데 셀 리더이셨던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좀 많이 벌게, 또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제목을 내놓으시냐면 나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사업가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 한 분도 목사님, 제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의 성산에 거할 자 곧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로 3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웃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악하게 하는 사람, 또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면 안 된다. 그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억울하게 만들어내서 그렇게 누명을 씌우지 말아야 된다. 요즘에 뭐 한국에 이 댓글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댓글에 좋은 글보다도 악성 댓글 뭐 이런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공격하는, 어택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악한 언어로 출발하는 것이 죄를 짓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합당해 보여도 거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4절 5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을 하는 그러한 망령된 자와는 우리는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을 쫓지 않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주의 성산에 거할 거룩한 자는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살기 위해 돈을 빌린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착취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변질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행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탐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고 또 바른 길로 행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또 존중하는 그러한 언어와 또 눈이 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요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누가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군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혀로는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들에게는 누명을 씌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탐욕적인 것에 우리의 발걸음이 쫓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도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결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이제 내일이면 우리 VBS를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한 30여 명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올 터인데 하나님 준비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하나님 불의한 사고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VBS가 안전하게 모두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온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꼭 계기가 될 수 있도록 VBS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전도의 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합당한 행실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